귀한 권사님들 찬양, 그 찬양은 저희 교회에서 매번 주일 낮 예배 때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부르는 그런 찬양인데요. 제가 노아 홍수 이후에 이렇게 찬양 잘하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얼마나 은혜스럽게 이렇게 참 단정하게 한복을 차려입으시고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 줄로 압니다. 참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와 당회 앞에 또 우리 강 목사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서는 만나면 인사를 하거든요. 좀 불만스럽더라도 한번 같이 하십시다. 앞뒤로 옆으로 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한 번 더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역시 인사를 참 잘하십니다. 아주 교회 분위기가 밝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전혀 올 수 없는 사람인데 3월 달에 우리 차태환 장로님, 최수민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간증을 하러 오셨어요. 워낙 유명한 분이 되셔가지고 웃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정말 저 네 분 같이 저렇게 연세가 드시도록 그렇게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교인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당회 결의했다고 저보고 설교하러 오라고, 그것도 부활절 날. 그래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저는 한 하반기쯤에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 네 분하고 식사도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교회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알 수 없어요. 새로 오신 목사님 정말 좋다고. 그러나면은 클수록 좋습니다. 정말 좋다고 말이죠. 우리 당회가 장로님들 너무 좋다고. 그렇다고 또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면 교회가 너무 좋다. 여러분,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요즘 행복하지 못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별거 아는 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래서 교회 가면 침묵이 드리워 있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정말 그 장로님의 입에서 그런 칭찬과 자랑이 나오는 것, 안 와봐도 뻔할 뻔자 테레비 태자구나. 중심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구나. 그래서 가서 설교 죽을 좀 써도 잘 은혜를 받을 거라 그러고 왔습니다.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 계시록 말씀 가지고 우리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날 예배를 못 가게 됐어요.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뭐라고 부탁을 했는가 하면, 당신이 나 대신 교회 가서 오늘 좀 예배 드리고 목사님께 그 들은 설교 말씀 은혜 받은 걸 좀 이렇게 전해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선뜻 그날따라 남편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 남편은요, 어떤 분인가 하면 송구영신 예배 한 번 나가고 2년치 예배를 때우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교회를 안 나가는 분이에요. 근데 그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남편이 순순히 나가겠다고. 아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남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기왕이면 오랜만에 교회 가는데 졸지 말고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오라. 교회에서 돌아온 남편이 이제 보니까 예배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궁금해가지고 물었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들었냐고. 잘 들었다고. 졸지 않고 설교 잘 들었냐고 물으니까 설교 잘 듣고 왔다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고 무슨 은혜를 받았냐 물어도 이 남편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날부터 행동이 달라지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갑자기 이 남편이 설거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자분들이 아멘 하면 그런 은혜가 집에서 있을 줄 압니다. 막 설거지를 하고 말이죠. 방 청소를 하고 세탁을 하고 다림질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평소에 한번 신혼 지나고 나서 한마디도 안 했던 여보 사랑해 뭐 그런 말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지난주에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이 아내 집사님이 계속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다 못해가지고 이 집사님이 전화를 돌렸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도대체 무슨 본문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셨냐고, 왜 그러냐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남편이 온 몸소 그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여기는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잔소리해도 안 변합니다. 어떤 교육을 시켜도 사람이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으면 그 인생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데 정말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 권사님들과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 인물들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모범적인 인물들이죠. 거기에는 누가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불평도 없이 늘 순종만 했던 요셉과 같은 인물이 여기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여기에 속하고, 복음에 붙들려서 온 생애를 불태웠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여기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분류에 속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인물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던 사울과 같은 인물입니다.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기회주의자, 편안할 때는 주님을 쫓았지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그 주님과 복음을 버리고 떠났던 데마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닮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 일심동체 거짓말의 대가 있죠.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인물을 우리는 절대 닮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도 두 부류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이죠. 배워야 될 교회이죠. 반면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교회도 나옵니다. 우리가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될 교회, 경계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죠. 칭찬받은 교회, 예수님의 자랑이 되었던 교회,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 그 성도들 두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는 소모나 교회이고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 그 성도들의 신앙을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어떤 교회였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한 교인들이 있는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적은 능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랑할 것이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교인수로 볼 때나 교인의 구성원으로 볼 때나 그 교회가 가진 것으로 볼 때 정말 미천했다는 것이죠. 교인들도 부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교인들 대부분이 노예층이거나 가난한 자로 구성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능력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죽지 아니하고 비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던 교회가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란 말이죠.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를 가졌느냐를 물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들을 생각한 교인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쓰임이 될까, 이것을 묻고 나아가는 그런 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이나 공격과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교인들이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 교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귀한 교인이고 교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아무 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저 사람보다 못 배웠어, 저 사람 집안보다 우리가 못해, 그렇게 탄식하며 앉아있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적은 것을 가지고도 저 베세다 들판에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어도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어떻게 쓰임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기뻐 여기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이 말이죠.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 중요한 단어 하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 필라델비아 교인들은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충성했습니다. 그 충성이 뭘까요, 여러분? 군인들이 충성하는 그걸까요, 여러분? 충성하면 저는 언제나 한 그림이 딱 내 눈앞에 떠올라요. 그게 뭔가 하면 오래전에 상영이 됐던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라요. 여러분 타이타닉 보셨습니까? 우리 중심교회 교인들은 경건하셔가지고 TV도 끊고 맨날 기도만 합니다. 알지만은 타이타닉 영화 말이죠. 그 보면 말이죠, 그 물론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처리했지만 얼마나 사실감이 있고 막 배가 쪼개지고 사람이 떨어지고 보면 실감이 나잖아요. 제가 그 영화를 촬영한 곳에 가봤어요. 그 촬영을 어디 했었는가 하면 뭐 컴퓨터 그래픽 이런 건 미국에서 다 했지만 배 모형을 만들어 놓고 촬영한 곳은 멕시코입니다. 캘리포니아 남쪽에 가면 샌디에고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한 10분 15분 가면 멕시코 국경이 나옵니다. 그걸 넘어가면 티후아나라는 도시가 나와요. 조그만 도시. 그 도시를 통해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요, 태평양 연안에 로사리또라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도시가 나와요. 그 옆에 이 타이타닉 모형을 만들어 놓고 영화를 촬영한 세트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세트만 봐도요 굉장해요. 물론 배 반쪽만, 껍데기만 붙어 있는 거죠. 그걸 촬영해 가지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 영화 지금도 생생해요. 그 빙하에 부딪히는 장면이나 배가 찢어져서 막 물이 들어오고 할 때 막 우왕좌왕하고, 나중에 그 배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솟아올랐다가 두동강이 나잖아요. 막 그런 장면들, 그 추운 대서양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벌벌 떨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 그 심리 묘사 이런 거 보면요 지금도 실감이 나요. 지금도 실망이 나요. 지금 우리 세월호 참사가 났는데 그 배 안에 갇혀도 죽은 사람이 300여 명이 되는데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타이탄이라는 영화를 보면 인상적인 장면이 몇 개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잘 아시죠? 그 항온이 지는, 그 대서양 항온이 지는 그 무렵에 남녀가 배 앞에 서서 이렇게 하는 거 한번 해보셨습니까? 더 늙기 전에 한 번씩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막 유행이 됐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항온을 받으면서 옆에는 돌고래가 막 뛰면서 말이죠. 근데 저는 그 영화에서 지금도 잊지 않고 감동적으로 가만히 충성과 연결한 그림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예배, 그 배가 깨어지고 사람들이 서로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막 죽어가는 그 마당에 가파니에서 연주를 하던 악사의 모습이 지금도 저는 떠올라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그 악사들이 뭘 연주하죠? 내 주를 가까이 연주를 해요. 그 주변은 아수라장입니다. 막 비명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악사들이라고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살고 싶은 본능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비극의 순간에,
그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내 주를 가까이 그렇게 연주를 해요. 그 영화를 봤을 때에 바로 저것이 충성이구나. 여러분, 충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충성이 뭔가 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게 충성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교회 어머니들이신데 말이죠, 얼마나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내조하고 교회 많은 성도들을 품고 먹이고 하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우리 권사님인데, 지금까지도 해오셨겠지만 더 잘하시라고 잔시로 같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의 그러한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지키고 충성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리 지키는 것이 충성이라 이 말이죠. 예배의 자리 지키는 것, 기도의 자리 지키는 것, 봉사의 자리, 비가 와도 바람이 와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라는 것이죠. 가진 것이 적고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 자기 자리를 지키고 충성하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복된 교회인 것입니다. 복된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충성의 개념이 뭡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 동시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악사들의 임무는 뭡니까? 음악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 배가 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자리를 지킵니다. 가만히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까? 뭐 합니까? 자기들의 역할을 합니다. 연주를 합니다. 바이올리스트는 바이올린을 켭니다. 첼리스트는 첼로를 켭니다. 그것이 충성이라 이 말이죠. 자신에게 불리하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의 맡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자랑으로 삼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교인이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충성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세상을 내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거든요. 그것을 보고 개하고 닭하고 돼지를 불렀어요. 야, 너희들 일로 좀 와봐. 내려가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사니까 좀 가서 도와주고 와. 그렇게 해서 개와 돼지와 닭을 보냈어요. 1년 후에 그들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있는지 하나님이 점검을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닭에게 묻습니다. 야, 너 세상 가서 뭐 했냐? 그랬더니 닭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세상에 가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일한다고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못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마다 꼭 깨워, 그렇게 사람들을 깨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흐뭇해가지고 너 잘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상을 줬는데 그게 뭔가 하면 닭 벼슬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안 돼. 닭 벼슬. 여러분, 닭 벼슬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개에게 물었습니다. 야, 넌 뭘 했냐? 그랬더니 사람이 열심히 일한 것을 모아놓으면 이 나쁜 사람들이 다 훔쳐가더라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막 훔쳐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도둑이 올 때마다 멍멍하고 지어가지고 그 도둑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야, 너도 참 잘했다. 너도 참 잘했다. 그러면서 상을 줬는데, 무슨 상을 줬는가 하면 다리를 더 하나 줬어요. 믿거나 말거나 한데 원래 개는 다리가 3개였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리를 하나 더 만들어 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다리예요. 그러니까 오줌을 쌀 때마다 들고 싸는 거예요. 예? 돼지 보고 물었습니다. 야, 너 뭐 했냐?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잠만 잤습니다. 보니까 살이 피둥피둥 쪄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불호령을 내렸어요. 저놈을 매우 쳐라! 그랬더니 해필 입은 천사가 달려와서 쳤는데 콧잔덩을 쳐가지고 돼지코가 된 거예요. 돼지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들 자기 자리 지키고
피로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하면서 여러분의 맡은 사명 역할대로 헌신하고 또 충성하는 그러한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신교회라 원래 중신이 많은 교회인 줄 압니다만은 더 많은 중신들, 하나님을 향한 중신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인내하는 신앙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인내하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참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을,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 잘 이해해야 될 것이 인내의 말씀이 무슨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오늘 여기 10절에서는 인내의 말씀이라는 뜻이 뭔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뜻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얻으려면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말씀의 약속을 얻으려면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인내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내 가운데 배우고, 인내 가운데 순종하고, 인내 가운데 붙잡고 기다려야 할 말씀이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속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로 붙잡고 기다리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인내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더딘 것 같이 보여도 그 말씀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일본의 한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의 속도는 3마일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3마일이면 채 5km가 안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 더디 운행하시는 분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고, 그저 부르짖는 대로, 말씀을 믿는 대로 역사해 주면 좋겠는데, 이 역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면 절대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요. 천천히,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지금 내 상황은 급해 죽겠는데 그 말씀을 붙잡아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독과 그런 침묵,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신앙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은 절대 우리 하나님은요, 서두르시지 않는 분이에요. 차근차근 계획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속도가 3마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반드시 뭐예요? 이루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승리하게 하고 축복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이 인내의 말씀이 이해하기가 힘들면 제가 성경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사르밧 과부와 외아들이 나오죠. 그 땅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 남은 거 털어보니까 밀가루 한 움큼 한 번 떡 만들 수 있는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거라도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이 과부가 죽으려고 밖에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옵니까? 엘리야가 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가 옵니다. 아마 그 엘리야를 봤을 때에 이 과부는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왜? 그분이 한번 기적을 베풀면 막 하늘에서 떡이 쏟아질지 모르니까. 근데 그 엘리야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 뭐예요? 내가 너에게 떡 줄게, 기름 더 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떡 구워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 사르밧 과부의 형편에 맞는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설득 순종하기 쉬운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어떤 말씀이야? 오늘 여기 계시록에 있는 표현대로 인내의 말씀이죠. 사르밧 과부가 쉽게 순종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야, 이거 우리 먹고 마지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빼앗아가? 갈등도 생겼을 것입니다.
근데 인내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기름과 밀가루가 그 집에서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바로 이것이 인내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부담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인내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면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래서 절대 약속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우리 온 교우들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이 자랑하였던, 정말 기뻐하고 칭찬하고 축복해 주고 싶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장점이 있었어요? 11절 보니까 거룩한 욕심을 소유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계속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당부와 도전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11절에서 우리가 잘 키워드로 잘 붙잡아야 될 것은 면류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면류관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면류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요, 기회구나. 기회. 면류관은 상급도 되지만 그 이전에 그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기회구나. 어떤 기회일까요? 충성할 기회, 말씀에 순종할 기회, 쓰임받을 기회, 헌신할 기회, 상 받을 기회.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절대로 남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당부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 본문에서 살폈듯이 그들은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약하고 부족하고 적은 능력밖에 없었지만 영적인 기회를 붙잡고 영적인 축복을 소유하는 일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는,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거룩한 욕심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것이죠.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건강한 것 같아도 병이 찾아. 금방 새파른 것 같아도 나이가 듭니다. 힘이 빠집니다. 하나님을 섬길 기에, 하나님께 충성할 기에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헌신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강단에 서가지고 기회는 이러면요,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찬스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중심교회 성도들도 한번 하십시다. 기회는, 이야, 한 번에 끝내버리네. 발음 되게 좋으시네. 영어 발음이 찬스다. 그 말이 그 말이죠. 제가 왜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끔 그렇게 기회는 찬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기회 놓치지 말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헌신의 기회 놓치지 말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은사들을 주시고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처럼 살라고 많은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충성할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것이죠. 놓치지 말자는 것이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축복을 소유하는 이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 귀중한 기회를 남에게 빼앗기는 안타까운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에서는 야곱에게 뭘 뺏깁니까? 장자권을 뺏겨버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르우벤은 유다에게 메시아의 혈통권을 빼앗겨 버립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양권을 빼앗기고 가룟유다는 맏대에게 그 고귀한 사도의 직분을 빼앗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고귀한 기회, 멸류관을 얻을 기회, 하나님 안에서 사용될 기회,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다가 그 놀라운 기회를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결단과 각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멸류관 내가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아멘입니까? 쓰임 받을 기회 난 절대 안 빼앗긴다. 내 몸이 힘들고 내 생활이 분주해도 내 맡은 직분 끝까지 충성한다. 은혜 받을 기회 절대 안 뺏긴단 말이죠. 축복받을 기회 절대 안 놓친다.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12절 상반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어떤 축복을 준다고요? 성전의 기둥이 되는. 성전이 기둥이 되는 축복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요동하지 않는 안정의 축복을 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이 끊임없이 지진의 위협을 받았던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주 17년에 대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참혹한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도시를 재건했는데요, 계속 지진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진이 발생해서 땅이 흔들 때마다 사람들은 막 산으로 바다로 피신을 갑니다. 나중에 지진이 끝나서 돌아오면 집이고 건물이고 다 쓰러져 있는데 뭐만 딱 존재하는 거예요? 기둥만.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했을 때 그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 어떤 위협과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축복을 내게 주시겠다는 거구나. 주님, 내가 더 주님을 충성하겠습니다 말이죠. 그 다음에 12절 계속되는 말씀 보세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부터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기둥의 이름을 기록해 주는 축복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거기 보면 세 가지 이름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둘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세 번째 나의 새 이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해 놓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임을 내가 증명하고 인정해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는 말씀에 들어있는 귀중한 약속의 내용이 뭔가 하면 틀림없이 너희를 구원해 주고 틀림없이 보호해 주고 책임져 주고 축복해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거룩한 욕심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붙잡고 충성한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에만 약속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충신교회, 우리 권사회 모든 성도들이 잘 해오신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오고 오는 시대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성도와 우리 교인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유 중에 높이 계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충신교회를 통해서 우리 권사회를 통해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으로 옆으로 보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를 세웁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아멘, 아멘.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